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은 겪을 때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가장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 사이의 긴장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무언가 막혀져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상 또는 건강상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시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내게 기회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나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면서 힘들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도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험을 통과해야 자라고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검증되어야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큰 시험 뒤에는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저주나 불행이라 하지 아니하고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시험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각양각색의 그 모양으로 시험을 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 시험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또 이상하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단이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교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성질 내도 되는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주일날 안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양심이 꺼려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험이 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양심상으로 꺼리낌이 되면서 이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받아왔던 이 은혜, 이거를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회의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뭐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나? 교회 안 다녔다면은 내가 더 마음이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러한 또 다른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시험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따르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돼요. 시험에 대한 관점.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시험에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련, 고난에서 오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여러 가지 힘들어합니다. 시련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 시련의 모든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련이 닥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이 있어도 그것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련의 시험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시련을 통한 시험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확인케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가가서 그 시험을, 그 시련을 기쁘게 여겨, 아마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신다면은 아마 그분이 그 말씀 때문에 오래 시험 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대처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을 그냥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련을 바라볼 때 시련만 보지 말고 믿음의 시각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시련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시련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죠. 욥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한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죽었죠. 물질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떠나가고요. 자신의 육신적인 건강에도 지금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또 친구들까지 와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극기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 중에서 뭐 재수가 옴 붙었다라고 하는 옴처럼 옮기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어려움들이 겹쳐서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삼재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련들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으로 보셔야 됩니다. 건강이나 물질, 가족 등의 이런 시련이기 이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는 거는요, 고난이 겹쳐서 오기 때문이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그냥 대처해 나가고 그래도 이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겹쳐서 막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 자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시련 중에서도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시련의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온전케 되고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분은 그냥 교회에서가 오래 했으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저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야. 평상시 보면은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 대단할 거야.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련의 시험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험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들을 은혜로 넘기는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느냐, 내가 초조해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뭐 독감, 그 예방주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오히려 막 고열이 있다거나 온몸 마디마디가 다 쑤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아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거를 맞으면 내가 어떤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나 뭐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픔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하면서 더 큰 시련을 이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보면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걸 시험으로 받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숫자만 수십 년 믿었다라고 해서 다른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인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도 어떤 경우는 자꾸 맞다 보면은 맷집이 세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자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은 내가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 우리 넉넉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심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시련을 상대할 때에 그 시험도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기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이 오는데 그걸 쉽게 기쁘다라고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에게 오는 시련이나 유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만약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굳이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시험이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힘썼고 주일에 교회를 나오려고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게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데 그래도 내가 없는 살림에 11조를 내겠다고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몸도 제대로 성취 못한데 이 힘든 몸 이끌고 그래도 주일날 또 와서 주방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오고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로 깨닫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단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겹치는 고난을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련을 많이 겪으신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시련과 시험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으세요. 그동안에 그 시련이 닥칠 때마다 어쩌면 이런 항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애쓰시면서 이 가운데 신앙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늘 시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면 여기에 끌려다니고, 이런 시험이 오면 또 여기에 시험 당하고, 이렇게 시험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을 간파하고 이길 만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시험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입의 고백이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알 수 없었는데, 정말 그것이 고통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일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도 있지만요,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 거, 유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야생 원숭이들이 많은데, 이 원숭이들이 사람 사는 집까지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을 훔쳐서 달아난다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나나를 목이 좁은 이 조롱박 안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 조롱박을 저기다 이제 묶어 놓으면은 이 원숭이가 살살 와가지고 조롱박 안에 손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꽉 잡는다 그래요. 바나나를 꽉 잡으면은 나오려고 그러면 조롱박에서 이 손목을 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나나를 놓으면은 그래도 나왔던 손을 싹 빼고 갈 텐데, 조롱박이 묶여져 있으니까 나가려고 막 이러다가 바나나를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꼭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잡히고 만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쥐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 손에 쥐려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은 손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요, 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피잖아요. 다 피게 하잖아요. 왜 피게 합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어쩌다가 동전 한 입 던져놓는 경우 있죠. 동전 한 입.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손에 쥐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지,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의 지식으로 뭔가 그러다 그것이 과욕이 되는 거죠. 만족하며 지족하면 경건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야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다 이제 리타이어 할 때쯤 되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도 여행 못 다니고 온몸이 다 정말 다 망가지신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욕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지혜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스스로 자기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원망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 자식들 원망하는 거예요.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해요. 시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당한다는 표현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셔야 돼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그 낚시해 보겠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배멀미 하시고, 그냥 배만 타도 배멀미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배 냄새만 맡아도 배멀미 한다는 분이 있어요. 배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심하시면. 여러분, 근데 바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보통 바다 낚시하겠다 그러면 엔진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이라도 켜놓고 있으면은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엔진을 끄면은 완전히 바다 물결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완전히 다 토해버렸어요. 무슨 낚시는 무슨 낚시예요. 아무것도 하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배를 타도 멀미가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바다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파도 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파도 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고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은요, 늘 바다의 파도처럼 흔들리고 늘 이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정하지를 못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못했는데 뭘 기도해요?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맨날 파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맨날 파도 보고 배멀미만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기쁨이 있어요? 뭐가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고정하고 있지 못하는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늘 세상 물결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분 좋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떤 일이 안 되면 또 신앙생활도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말고, 늘 파도처럼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파도가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근데 파도가 가까이 올 때 위협이 됩니다. 저 멀리서는 잔잔해 보입니다. 근데 그 파도가 가까이 오게 되면, 내 배에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이 되는 거는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다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고, 내 아내가 나를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내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정신없어져요. 배멀미하게 돼요. 나를 시험을 주고 나를 유혹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불질리는 거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그 배에 닷을 내려놔야 돼요. 닷을 내려놓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가지 않아요. 다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정하라. 닷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닷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매일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또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흔들리고,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맞냐?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성도라고 해도요, 시험은 늘상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 목사에게 시험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그 파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만 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나를 원망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숙으로 알고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져요.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들고, 아, 이거 또 시험이네? 이거 또 시험이 오네? 또 이걸 통해서 나를 또 흔드네? 담대해진 성도는, 그래, 시험아 와봐라. 너 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늘 요동하는 믿음, 늘상 무슨 일만 닥치면 안절부절. 무슨 일만 닥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뭐 어찌할지 몰라 하는, 도대체 그동안의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그동안의 도대체 신앙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의 마음을 닷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고 시험의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고 더 성숙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